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6장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6장 24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절 사이에 간격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6장 24절 두 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물론 내일도 일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 저녁에 나와 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슈퍼에 가면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모든 물건에 값이 매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려는 물건의 가치보다 그 값이 높지 않고 나에게 지불 가능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구매를 합니다. 물건에만 값이 매겨져 있나요? 우리의 이름에도 값을 매기고 이미 그 이름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이 그 가치를 할 때, 사람이 그 가치를 할 때 이름값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작년에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지하철 역명 변기 판매 사업 입찰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촌역 이렇게 있으면 괄호치고 거기에 어떤 회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따내기 위해서 돈을 적어서 내는 거죠. 가장 비싼 데가 어디였을까요? 일단 신촌역은 아니에요. 네. 가장 비싸게 입찰된 곳은 7호선 논현역이었습니다. 논현역에 있는 한 대형 안과가 3년간 자신들의 이 안과 이름을 논현역 밑에 괄호로 쓰는 이름으로 9억 원의 이름값을 지불했습니다. 을지로 입구에도 한 은행이 약 8억 원의 이름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값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의 능력보다는 뭐예요? 그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왜 여기다 돈을 지불하죠? 광고 능력 때문이죠. 광고력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다기보다 이름을 알리는 비용을 지불하며 우리는 그 비용을 보고 그 가치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름값을 못하거나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총신대 입구에 내리시면 총신대를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어요. 서울대 3대 바보가 있죠. 서울대 입구에서 내려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 서울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서 2km 넘게 걸어가야 하는 거죠. 정작 저 학교 학생들은 절대로 저 역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한 정치인 역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행복해지고 코로나도 예방되고 치료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허풍인 것이죠. 사람의 어떤 이름에도 광고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가치를 매길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능력 안에 어떠한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름, 정말 이름값을 하는 이름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을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어떤 광고의 효과가 있어서 가치가 매겨진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름이 보기 좋아서 너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이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이름 안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라. 그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값을 모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만약에 공개 입찰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말할 겁니다. 그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성숙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리는 모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란 그 사람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특히 예수님 자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고난주간 또 특별 기도회가 있을 텐데, 작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는 어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누구이다 라면서 말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권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전의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부르는 호칭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권능이 있고 앞으로 행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선포하자 죄 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고 서로 다투고 전도하고 돌아온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14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며 수많은 말씀을 전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었죠. 결국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말 앞에 그들은 좌절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거처를 나만이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준비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추론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죠. 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나의 이름,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추론되는 도마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내가 생각했던 내 경험, 나의 추론, 나의 예측, 나의 기대, 나의 생각대로만 말합니다. 그런 도마의 말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의 생각과 추론을 무너뜨리십니다. 너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또 빌립이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 역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어요.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 경험에 맞는 것만 맞는 거예요. 빌립은 저는 못 믿겠으니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족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인간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랑 같이 지낸 지가 벌써 얼만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르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이들, 그 이름값을 모르고 있는 도마와 빌립, 이 둘을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주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얘들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닥친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앞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말,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목표,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구심만을 예수님 앞에 쏟아내려고 했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은 있지만, 입으로 큰 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추론하고 기대할 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값, 그 이름값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니 걱정과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갈 기도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값이 없으면 우리 이름값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중보자가 없이는, 그 중간에서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의 이름이 없이는, 그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라는 말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전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 그제서야 기도의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해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는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이 부여된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기도를 시작할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격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가시면서 그리고 완전히 죽으시면서 주신 유품과 같은 자격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의 유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유품 아닌 유품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주셨어요. 종교개혁을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 이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값으로 부여하신 기도의 자격을 잠시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성도님들이 사제들로부터 이 기도의 자격을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던 잘못된 관행과 성인에 대한 악습을 개혁하여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의 자격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골방에서, 힘든 현장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의 자격을 다시 받게 되었어요. 그 자격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모습처럼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한순간으로 알고 있지만 수십 수백 년 동안 그 기도의 자격을 공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그 피값으로 기도의 자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놀라운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격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자격을 절대로 썩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유품 아닌 유품, 그 기도의 자격을 끊임없이 유지하시고 그 자격대로 행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값, 그 구원의 값, 그 구원의 값이 부어진 피로 사셔서 주어진 자격.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이름으로 믿는다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격이 장롱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장롱에서 나와서 골방으로, 예배당으로, 삶으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계속 시작하라고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는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 움직이고 기도를 안 하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조종하는 피조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행하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너희의 경험과 생각으로 쏟아내는 추론,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왜 너희의 걱정과 염려와 추론과 경험과 기대를 멈추라고 하십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이를 행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지혜나 경험에 기대해서 일을 시작할 때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 생각, 전통, 역사를 믿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을 때는 방황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 일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방황하고 돌아오라.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지만 하나님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회 때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교회가 무언가 분위기가 좋고 잘 된다? 열심히 고민해보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사람이 분위기가 좋은 거, 그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 수 있지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면 저 장터나 홍대나 신촌에 가도 거기를 부흥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지만 우린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거듭남이 있는 생산성이 있는 공동체를 부흥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사람은 죄인인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죄인의 정서랑 안 맞아요. 거스르는 행위라고요. 나의 본성과 이 세상의 편안한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RPM이, 엄청나게 많은 회전이 걸리게 될 거예요. 사람은 죄인인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땐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힘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추론대로 시동을 걸면 무언가 처음에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공회전만 잔뜩 할 뿐이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이들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편지를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사서함을 거쳐야 받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서함이 있나요? 사서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서함을 거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서함을 통하여서만 내가 영광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위한 설계가 있어요. 피조물의 아들이신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에게 영광을 올리고 싶다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너에게 은혜가 되고 너에게 복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이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순환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 영광의 프로세스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많은 이단들이 중간에 교주들이 이 중보자가 되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고 그곳에서 자신이 중보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적 그리스도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중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여나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허용 가운데 일어난 한낱 우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어떻게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난 제자들과의 시간들을 돌이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너희는 항상 너희의 기대, 너희의 경험, 너희의 추론, 너희의 생각, 너희의 감정대로 기도했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답이 이곳에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귀찮은 경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로 항상 근심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로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기도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탐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내가 기도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겠죠. 나만 유익이 되고 공동체 모두에게 해가 된다면, 무익하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가, 나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유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6장 24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이제 앞으로 아주 어려운 환난의 때가 올 텐데 내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면요, 점점 내 기도가 다듬어집니다. 점점 그 기도가 순전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 내 영광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바로 우리의 이름과 생각과 경험으로 추론하고 생각하며 예측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나의 이름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구나. 나도 너희를 향한 나의 일을 시작해야겠다. 저는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을 항상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겠다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담아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그냥 기도의 말미에 붙이는 안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나의 모든 전부를 담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